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에 더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이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기약 합주할 때도 그렇고 또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구성원의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늘보다 넓은 그 품으로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하늘 본향으로 함께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승리의 비결 내용, 어제의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를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 인물 갈렙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여기 표현처럼 젊은 시절에 그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차지하시게 하리라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게 될 것을 마음 가운데 이제 성취로 경험하게, 실제로 성취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딱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언급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가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잘 절제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힘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축복받아 정말 강건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이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누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이런 갈렙이 주님 앞에 외쳤던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이 감격은 얼마나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우리의 소망하던 바가 성취되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더욱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또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의 보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때 있어서 늘 언제나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 도전의 경우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여러 경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외쳤던 고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정말 무서워할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꺾이고 말았던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이 85세가 되었던 이 믿음의 거장, 여전히 믿음의 청춘을 살아간 이 갈렙은 주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 백배하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것이 갈렙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요구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13절로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의 그러한 됨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헤브론을 그의 그러한 점령하게 될 그러한 지역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의 전면적인 대규모의 전쟁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맞춰지게 되고 이제 소소한 그러한 전투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그만큼 정말 기세가 꺾이고 질이 멸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로 점령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죠?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이와 같은 실망과 고통의 방랑 생활을 광야 가운데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간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도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불평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보호하여 주시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과 같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이렇게 갈렙처럼 요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고 사는 날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렙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모본이 되기 위하여 더욱 믿음의 도전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확신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함께 더욱 전진하는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갈렙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14절로부터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요셉 자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수적으로 많은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어찌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정말 호의를 더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면에선 자신들의 이와 같은 수적인 능력의 모습들이 이만한데 더 내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스스로 개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부터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16절로부터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이 철병거의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게 된 모습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이제 갈렙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그 산지가 넓고 살림도 많고 특별히 철병거를 가진 적군들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요셉 자손의 정신이 다른 정신이었죠. 이 요구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출했다. 저희의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 지파들은 두 몫의 영토를 요구하였다. 제비로서 그들에게 할당된 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며 샤론의 비옥한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성읍들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지파들은 그들의 소유를 점령하는 수고와 위험을 피하고 이미 정복된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더 요구하였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있는데 그들이 더 몫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점령하고 그렇게 차지해야 될, 개척해야 할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곳, 좀 더 좋은 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 요셉 자손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514쪽에 그들의 대답이 불평의 참 원인이 무엇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려는 무엇과 믿음이 부족했다고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였다. 이 갈렙과는 참 대조적이죠. 그들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고 보증하셨으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했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난간과 위험을 피하려는 그들의 명백한 욕망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우리도 더욱 믿음과 용기를 내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부하심 따라서 더욱 믿음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철병거든 어떤 많은 숫자이든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맞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분명히 같은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하여 전했을 때 결국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한 집념을 지닌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로 그런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차지해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 40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그런 기념 사업으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모든 평신도분들을 다 포함하여서 이것이 삼육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실시간이든 녹화 중계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끝에서 땅 끝까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세상 끝일 수 있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 사명,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10, 40창 북이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저희 나라가 속해 있고 저희 그 나라의 지회가 속해 있기도 한 이 근방, 이 지역 보고 전체를 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안에는 다른 거대한 다른 종교를 믿고 그리고는 세속주의로 탈기독교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큰 거대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86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가 힘들어지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분포도를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한국교회가 약 한 곳만 있을 정도로 860개가 아니라 한 곳만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지역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위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평 지역만 생각을 해봐도 믿음의 도전이 될 만하겠죠? 여러분, 이 양평에 몇만이 산다고 합니까? 약 11만에서 12만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10만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여기에 100명이 찬다고 하면 몇 분의 몇일까요? 1000분의 1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곳에 와야 100명이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다른 양평 지역에 속해 있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갈렙과 같이 요셉 지파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계승을 통한 계속적인 승리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로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후일의 자손들에게 전할 여호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여호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계승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를 통하여 경험한 승리가 우리의 후세대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승리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지금까지 계속적인 후세대들을 통하여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는 이때 이 십자가의 깃발을 이어받아야 할 다음 주자들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이를 때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에 보면 이제 실천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는 또 나오게 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들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신앙이 점점 확대되어서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전달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첫 진영지와 요단강 그 중심에다 세웠던 그 기념비 승리의 도라고는 좀 다른 비석 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5절로부터입니다. 내용상 21절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되,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궁금하시죠? 부조화 선자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18쪽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지파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점령하게 되는 그 싸움에 함께 동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은
원래 소유하게 된 요단강 건너 다시 정착해야 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의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길한 예감에 눌려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상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넌 곳에서 멀지 않은 요단강변의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 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비느하스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제단을 쌓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답합니다. 대답으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요 다만 요단강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있는 동포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장차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서 제거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때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두 지파 반, 그들이 한 제단을 쌓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쌓은 것입니까?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니네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와 같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후일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그것을 남기게 하기 위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신앙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삶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수를 잘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참된 피난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해야 마지막 때 함께 피난처 되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잘 계승되어야 할 텐데 이 개신교의 신앙의 계승 실태가 한국교회 탐구센터 GNCOM 리서치 센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발표되었어요. 주 1회 이상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14%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범개신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만 못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 있는 부부는 자녀가 생기기 전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받은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 자녀 신앙의 양육을 위하여 정말 노력하는데 30, 40 세대에서 가장 그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가정예배의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신앙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는
그만큼 신앙이 되물림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하시는 계승을 통한 계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5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의 유언으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백성들이 함께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고백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결심을 귀 받으시고 또 축복으로 인쳐주시고 그렇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세계 재림 청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도주일은 온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주일을 하잖아요. 이 봄 기도주일은 흔히 청년 기도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기도주일에 맞추어서 3월 교회 지남에도 낭독문이 생애의 빛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연합회와 5개 앞에 청소년 부장님들이 이 생애의 빛을 잘 요약하여서 정리를 하셨는데 저도 다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들 세대에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좀 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신방 중에 제가 자녀손들의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요 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계승을 통한 계속적인 승리의 경험까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었죠.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실 때 그것을 구별하여 받침으로 또한 이어서 받게 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도전이고 네 번째는 계승을 통한 계속적인 승리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